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운 리틀 싱어즈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옆에 앉아 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이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때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여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한창이던 때에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올해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아마 여름이 이미 왔음이 피부로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전철을 타고 교회를 오갑니다. 그래서 집을 나설 때마다 하늘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볼 때마다 이제 매일매일 바뀌는 하늘을 느끼게 되어요. 처음에는 이게 밤인가 새벽인가 알 수 없는 하늘을 보았는데 점점 제법 새벽 같아지는 하늘을 지나 이제는 요즘 하늘과 같은, 마치 낮이 와버린 것 같은 하늘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제 여름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예배 시간에 보여준 전교인 수련회 영상, 동행 영상은 당장 여름이 코앞이다, 여름이 와버렸다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올 여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여름이 될 것이야, 동행하는 여름이 되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올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년 돌아오는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여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뜨거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정말로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그 모든 때들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 나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때들이 모인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때에 따라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나이, 상황, 모습, 신앙의 상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으셨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지으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때, 아름다운 것을 가득가득 채우던 그 태초에 대해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아무것도 없어서 뒤섞여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비어 있으며 아무것도 없어서 캄캄한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때를 채우시며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시고 자연의 현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광명체와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활용 정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았는데 이게 저녁이 되어도 예쁘고 아침이 되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온전하여지게 함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에 맞는 시기와 그에 맞는 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깝게 지나간 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봄을 생각해 볼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그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새순이 돋기도 하고 봄의 나물들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들이 무성해지며 가지에는 꽃이 달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쁘다, 좋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볼 수 없었던 벌레, 곤충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매섭게만 느껴졌던 겨울 바람이 어느덧 봄을 따스하게 알리는 봄바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봄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좋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이 꽃들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서 봄이구나, 봄이 왔구나, 봄이 정점이구나 하면서 봄을 실감합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봄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봄에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게 하셨고요.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체육대회와 윷놀이로 단합을 하는 때가 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션을 통해 가족이 모이는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봄을 예배하는 때로, 준비하는 때로, 기도하는 때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참여하는 때로 봄의 절기와 봄의 행사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기들을 지나며 우리는 단순히 봄이라는 계절을 지난 것 같지만 이 계절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하나님 앞에 더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하나님의 계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 안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한때 한때를 지나며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때를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때들에 대해 전도서는 3장 2절에서 8절에 걸쳐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살리는 때가 있게 하셨다는 등 수많은 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때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이 때가 우리에게 어떠한 때로 지나게 될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14절로 내려가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때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길을 가던 제자들이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때에 납득되지 않는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곤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방금까지 말씀에서도 보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들어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좋은 때만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형통하기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자들도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지. 어려운 때를 만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니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맹인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의 맹인인 때가 있었기에 눈 뜨게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맹인된 때가 우리는 모두가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고, 무언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는 아름다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맹인의 모습은 도무지 아름다운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저 맹인을 측은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맹인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던 그가 그 스스로도 이 사실이, 이 상황이 납득이 됐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발라주시는 진흙을 받고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맹인은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가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은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때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만 같았던 그의 계절이 하나님의 일로 채워지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원에 대해 본문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본문에서는 이 영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때그때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립니다. 말씀에서는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오빠 나사로를 위해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거 나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나는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것들을 예수님의 앞에 자기가 믿는다, 내가 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 할 때 마르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의 그 말에 마르다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믿는다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믿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자는 것이다 라고 그가 죽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에도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와주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마르다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를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때, 헤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때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통해, 그 순간들을 통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때조차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의 비천함, 그때의 풍부함, 그때의 배부름과 배고픔이 지금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때에 따라 바울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계절이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절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배우고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하여짐을 배운 하나님의 계절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절은 돌아옵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때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절이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계절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계절이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이 때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이 계절을 맞았을 때 그것을 넉넉히 넘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계절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계절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때그때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순간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들을 모아서
그때그때 아름답게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를 지나며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절이 하나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하나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때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